예, 오늘 본문을 아주 길게 읽었는데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요즘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고요. 저녁에 잠들기 전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회개와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의 생활 가운데 가능하기만 하면 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집중하여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또 하루 가운데 한 번 정도는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한 주에 한두 번 정도는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가족이 한 주에 한 번 이상은 함께 모여서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특별하게 또 가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가능하기만 하다면 많은 다른 다른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연합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유야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기도는 나에게 맡겨진 일이다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누가 월급을 더 준다 그러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 사장님이 어느 날 직원들을 모아놓고 매일 아침에 나한테 문안 카톡 아침에 일어나서 사장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든지 그렇게 간단하게 메일을 보내든 카톡을 보내든 이렇게 해가지고 문안 카톡을 보내면 연락을 하면 월급을 지금 받는 월급의 50%를 더 주겠다. 200만 원 받는 사람은 얼마야? 350입니까? 예. 300. 50%니까 300. 300 받으면 450. 야, 이거 삶이 달라지겠네. 300 받다가 450 받으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매일 아침 문안 인사만 하면 50% 월급을 더 주겠다 이러면 여러분 안 할 사람 있습니까 여기?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지.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부로서 기도의 삶을 빼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그런 사건을 당했지만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을까요? 성경 여러 군데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에 보면 새벽에 혼자 일어나셔서 새벽에 기도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에는 혼자 산에 올라가서 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 누가복음에도 보면 산에서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때를 따로 혼자 떠나셔서 혼자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 번 성경에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구약에 보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향을 피우는 일이었어요. 향단이 있고 그 옆에 보면 7 촛대가 있는데 그 향단에다가 향을 피우는 일을 매일 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대대로 끊지 말고 여호와 앞에서 피우어야 할 향이 있었는데 그 향의 의미가 뭘까요? 그 의미가 바로 계시록 5장 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향기처럼 이렇게 풍겨 올라가도록 그 향을 계속 피웠다는 것은 구약 시절에 바로 성도의 기도를 그 성전에 가득한 향기, 그 성전에 가득한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죠. 시편 141편 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를 풍기는 분향, 향을 피우는 것 같게 되기를 바란다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그 향이 가득 우리의 삶 속에 풍겨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새롭게 기도가 시작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기도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의 맛은 응답이죠. 기도의 맛은 응답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이게 응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기도의 맛은 응답입니다. 아까 제가 성시로 읽었던 예수님 말씀처럼 구하라 주실 것이다.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대로 모든 기도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기도 응답의 유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4가지를 할 건데, 기도 응답의 유형, 그 첫째가 뭘까요? 바로 기도하면 바로 즉시 응답되는 즉시 응답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 오늘 본문 내용이 좀 길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삭 아들을 결혼을 시키려고 마음 먹고 예수 안 믿는 가나안 땅에 있는 처자들 중에서는 이제 선택하기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다 생각해서 그 종들 중에서 가장 신임하는 나이 많은 종을 시켜서 멀리 친척들이 살고 있는, 믿음 안에 살고 있는 그 친척의 집에서 결혼할 며느리를 정하기 위해 보냅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이 낙타를 준비하고 좋은 선물들을 준비해가지고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거기에 이르렀을 때에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오늘 나로 하여금 순적히 이 일을 빨리 해결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빨리 필요한, 그러니까 그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속히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 서가지고 우물가에 있으면서 내가 여기서 있다가 좀 있으면 이제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시간이 다 됐는데, 그 여인 중에 한 사람한테 내가 우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좀 달라고 하면 그 여인이 나한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가 10마리나 있는데 이 10마리의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주는 여자가 있으면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이 택정하신 여인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누구든지 아무 여자나 나오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좀 마시게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낙타들이 있으니까 그 남자는 그릇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낙타에게도 물을 좀 주겠다고 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물 한 그릇 달라 하면 마실 물 정도는 한 대접 정도는 주겠지만, 여러분, 낙타들은 물을 한 번 먹을 때 엄청 많이 먹는 거 알죠? 그리고 열필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물이 우리나라에 있는 우물하고 이스라엘의 우물은 달라요. 우리나라의 우물은 그냥 두레배 가지고 이렇게 풍덩 담가가지고 물을 퍼올리면 그런 우물이지만, 옛날에 이 이스라엘의 우물은 계단을 만들어서 우물까지 거의 깊게는 250m, 300m까지 내려가야 물이 나오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짧아도 100m에서 50m 이상 100m까지 우물을
계단을 걸어서 우물로 내려가야 물을 한 그릇 떠가지고 그 계단을 올라와가지고 이 우물 밖으로 나오는 그런 먼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10마리의 낙타에게까지 물을 배불리 먹이려고 하면요, 거기를 수십 번 왔다 갔다 해야 될지도 몰라요. 네? 근데 그냥 어떤 사람이 아이고 내가 마실 물이나 한 그릇 좀 주시오 이러면 그 정도야 줄지 모르지만, 낙타 10피를 먹일 구유에다가 물을 붓고 거기를 최소한 10번 이상 왔다 갔다 한다. 이거는 그런 정성은요 쉽게 그런 말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마침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렇게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라는 여인이 나왔습니다. 그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했던 대로, 기도했던 대로 그렇게 말하자, 기도했던 대로 이 리브가가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부유에다가 물을 붓고는 이 나머지 그 짐승들에게도 내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가 기도했던 대로, 그죠? 응답이 되었습니다. 즉시 응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즉시 응답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리브가는 이 종이 기도하기 전에 우물로 출발했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간을 맞췄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 어떤 기도를 시작할 줄 미리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도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10년 전부터 그 기도가 그 시간에 즉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준비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즉시 응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습니까? 기도했는데 바로 즉시 응답되는 그런 일. 제가 웃기는 이야기 하게 드릴게요. 사모님 처음 만나가지고 결혼할 때, 이제 처음에는 두세 달에 한 번씩 가끔 전화해가지고 뭐 차나 한잔 마시고 헤어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 사모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 남자, 그냥 학교 선배, 남자로서 어떤 매력 이런 거는 잘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결혼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안 된다. 뭐 결혼할까 꿈도 있고 지금 미국으로 뭐 유학에 대한 꿈도 있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정말 결혼해야 될 사람이라면 막 안 보면 보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뭔가 이렇게 그런 어떤 끌림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말 그대로 즉시 응답이 된 거예요. 즉시. 즉시 응답해가지고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들던 사람이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사실은 그거는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평상시에 뭐 기도해가지고 즉시 응답된 경험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게 처음으로 내가 기도했더니만 처음으로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을 처음 알았대요. 즉시 진짜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다음번에 한 번 더 이제 자, 여러분, 모든 기도가 이렇게 즉시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기도가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은혜로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응답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급할 때, 간절할 때 기도하기를 먼저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은혜로 즉시 응답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때를 기다려야 응답되는 기도가 있죠. 그죠? 기도해놓고 모든 기도가 다 즉시 응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고 때를 기다려야 되는, 그 때가 되어야 응답되는 기도가 있어요. 웨딩드레스 예쁘잖아요. 웨딩드레스 샵을 앞을 지나가던 8살쯤 된, 9살쯤 된 여자아이가 엄마랑 같이 길을 가다가 너무 옷이 예쁘니까 엄마 저거 다 사줘. 저 옷 입고 싶다는, 저 옷 입고 싶다는 거예요. 끝까지 막. 근데 엄마가 말해서 안 돼.
이 안 돼란 말 뜻이 뭐예요? 지금은 안 된다는 거죠. 너 아직 때가 안 되었어. 너 때가 되면 너 입게 될 거야. 그죠?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지금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때가 되면 너 그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우리의 기도가 많은 부분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입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주셔야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지만 주님은 아직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인데 이 두 사람이 나이가 많고 늙어서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세례 요한을 낳아요. 근데 젊었을 때부터 결혼하고 나서 젊었을 때부터 계속 기도를 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그 응답이 안 되다가 나중에서 천사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때서야 요한이 이제 요한을 임신을 하게 된. 근데 18절에 뭐라냐면 내가 사가랴가 그 천사에게 대답하길 이렇게 말해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근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늙고 나이 많은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지만 천사가 아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서야 아들을 요한을 낳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침내 응답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나게 하신 그 부부가 바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마침내 응답됨을 믿고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는 것이 기도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를 따라서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믿고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때를 기다리며 꾸준히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 어머니가 했던 기도들이요 하나씩 응답된다는 걸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제가 전도사가 되는 것부터 목사가 되는 것까지 그리고 또 우리 누님이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신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했고 우리 큰 누님 지금 이제 전에 간포에 사시다가 경주로 이사 갔는데 그 누님도 얼마 전부터 그렇게 어머니가 기도하시더니만 결국 응답돼서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어머니 혼자 기도하는 거 이렇게 가끔씩 집에서 들어보면 무슨 저런 기도를 하냐 그렇게 마음먹었던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요 하나씩 응답돼요. 돌아가시고 나서도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응답되는 줄 믿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옳은 기도로 열심히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거절됨이 응답인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 거절해버리는 거야. 그게 거절이 응답인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거절. 이유가 뭘까요? 그게 더 나한테 유익이니까. 밖에 나가서 뛰어놀던 아이들이 막 그냥 뛰어놀고 흙탕물에 뛰어놀고 막 그냥 놀이터에서 흙놀이하고 온몸에 흙먼지가 가득 붙고 그냥 손이 더러워졌습니다. 그 상태로 집에 뛰어들어와서 배가 고파가지고 엄마 하고 뛰어들어왔는데 마침 엄마가 찐빵 만두 맛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그 더러운 손으로 달라고 손을 내밀면 엄마가 그 더러운 손에다가 빵을 줍니까? 안 주죠. 안 줍니다. 미워서 안 주는 게 아니라 그 손에다가 주면 해로우니까. 그죠? 안 돼. 줄 수가 없습니다.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기도가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거절하는 것은요, 내게 유익, 오히려 거절함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거절하심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죠? 잘못 구하는 것은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탐욕과 욕심, 교만한 생각으로 욕심으로 내가 기도를 해서 뭘 구하면요, 그걸 그 소원대로 다 응답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더 교만해지고 더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 꼴을 보고 계시겠어요, 성도에게.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욕심을 따라 구하고 탐욕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내 자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므로, 그러므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현명하고 지혜로운 부모는 절대 자식이 요구한다고 다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현명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자식의 그 어리석음으로 네가 달라고 아무리 때를 써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3살, 4살짜리 아이 보고 칼을 갖다가 그 손에 쥐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를 위하여 과감하게 거절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냐면, 내가 하는 기도가 즉시 응답이 안 됐어. 근데 그러면 내가 이 기도를 계속 해야 돼? 왜? 하나님이 내가 계속 해야 결국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계속 해야 될 기도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거절하신 기도면 빨리 포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구별해요, 이거?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를 계속 해보면 알아요.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 욕심이 가득한 기도는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알아, 스스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야, 이 기도 내가 하기는 하지만 이거 사실은 부끄럽다. 그걸 느끼시는 거예요. 내가 이게 응답되면 내가 자랑할 거,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라는 것을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기도가 계속 길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요, 그 당시 즉시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거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걸 계속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기도, 힘들어도 아이고 이거 응답되겠나 하는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꾸준히 기도하는 그에게, 바르게 기도하는 그에게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또 기도의 응답 유형 네 번째가 뭐냐면,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로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미련해서 우리는 생각이 짧아가지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는 선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가셨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전설이 있는데, 전설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끔씩 그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 우물물을 막 휘저어 흔들어 놓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떤 병든 자라도 그 우물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38년 동안이나 그 우물 곁에서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보고 병이 아주 깊고 아주 오래된 사람인 걸 알고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응?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어요. 그럼 이 남자가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예, 낫고 싶습니다. 이러면 되잖아. 근데 그가 낫고 싶다는 말을 안 하고, 말이지,
내가 그 우물물이 움직인 걸 봤는데 내가 가는 중에 다른 놈이 빨리 뛰어가가지고 먼저 들어갑니다. 내가 우물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 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좀 우물물에 좀 넣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고쳐주고 싶은 마음에 고쳐줄 마음으로 왔는데 이 사람이 요구하는 거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좀 우물물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즉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하는 것은 나를 좀 우물물에 넣어달라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셨던 것은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 이야기 잘 알잖아요. 그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 동생들인 여동생들 둘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 슬퍼했습니다. 그죠? 그때 마침 늦게서 다 죽고 4일이 지난 후에서야 예수님이 그 집으로 오셨어요. 그때 마르다가 늦게 오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요한복음 11장 21절입니다. 주께서 떠나지 않고 계속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계셨으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시니까 병든 우리 오빠를 고쳐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죽었을 텐데 하고 이제 슬픔을 표현했죠. 근데 예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더 큰 계획, 더 좋은 계획,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더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그 자매에게는 더 큰 믿음을 주고 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를 만들 수 있기 위한 그런 더 큰 영광이 돌려지는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좋은 대학에 합격하기를, 그리고요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내가 소원하는 바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대학에 떨어지는 거.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이 그만 잘리는 거. 그것을 통하여서도 더 큰 일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서 내가 원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아주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누구도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렇죠? 그 상황만 봤으면, 그 앞에 일어났던 상황만 봤을 때는 아이고 저놈 죽었네, 아이고 또 죽었네 하며 결코 요셉을 칭찬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어릴 때 가졌던 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런 확신 때문에 그런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았고, 하나님은 결국 그 요셉을 멋지게 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할 거나 괴로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를 따라 어리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기도 하고 또 기분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 눈에 이게 내가 느끼기에 좋지 않은 일, 이거는 응답이 안 된 일이네, 왜 이렇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그런 생각할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내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은 일이든 좋은 일은 상관없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할 부분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모든 것이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그게 망하는 길인 거예요. 하고 있으면 지금 내가 삶이 고통스럽고 뭔가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뭔가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고 있으면 분명히 됩니다. 근데 하고 있지 않으면요, 지금 잘 되는 거 절대 잘 되는 일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참 목사 같은 이야기 한다, 그런 생각 하지 말고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짧아도 괜찮아요. 5분 10분도 괜찮고, 하루의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오늘도 지난밤 평안히 자고 건강한 모습으로 눈 떴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범죄하지 아니하고 악한 마음 품지 않고 주님의 뜻을 쫓아 하루를 잘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만나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 또한 주님이 도우시어서 은혜 안에 잘 해결해내고 잘 감당하고, 학교든 직장이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오늘 하루의 삶을 성령의 이끌림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결코 악한 일을 만나거나 범죄한 일을 만날 때에 죄짓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쫓아 신실한 믿음을 길을 걷고,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앉고, 기회가 주어질 때 기도하는 삶을 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자, 여기까지 금방 제가 기도했습니다. 1분 2분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좀 더 다른 기도 제목이 있다면 가족이든 뭐 친구든 누구든 짧은 시간이지만 5분 안에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눈 떠서 잠시 무릎 꿇고 하든 눈 뜬 채로 그냥 누워서 하든, 여러분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보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뭐 침대맡에 무릎을 꿇든 아니면 침대 위에 올라와서 앉아서 그냥 잠시 엎드리든, 어쨌든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도 참 사고 많고 사건 많고 괴로움 많은 인생 가운데,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건강하게 하루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혹 내가 하루를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한 마음과 생각을 품고 행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누가 대화했던 대화 내용 가운데 내가 실수한 게 있지 않았을까, 좀 더 깊이 생각하고, 하루를 살았으니까 그 하루를 돌아보고 회개할 것, 감사할 제목들, 내가 참 오늘 이 일은 너무나 잘한 것 같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돌아보면서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잘 자고 내일 아침 새 아침을 새롭게 주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루의 삶을 마친다면, 그게 기도하는 삶인 거예요. 세 번째, 하루라는 24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길게 가지지 않더라도 하루에 한 번은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손을 잡고 기도하고,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어느 날 나를 정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전체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기도의 시간들을 스스로 만들고 교회가 만들고 함께 모이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함으로 오늘부터 새롭게 기도가 시작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더욱 강한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 가운데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말씀 가운데 기도가 있습니다. 수많은 명령 가운데 주님의 기도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게 그저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큰 교훈이 되어 기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